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과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수많은 세월 동안 어떠한 사건을 겪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답변과 말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는 첫째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험의 부재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우리의 기대가 있는데 그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경우는 그 어른들의 지혜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똑같이 수없는 세월을 살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했던 말들은 그 지혜들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우리도 똑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고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사건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그 지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그냥 오래 연수를 지냈다고 오랜 기간 어떠한 경험을 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말씀을 들었다고,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다고, 오랜 기간 봉사를 하고 섬겼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는 시간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누린 백성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그러한 류의 방법으로 우리의 눈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이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놀랍고도 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값이 결국엔 무엇이었냐? 불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한 번 불편함을 느끼고 또 한 번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 불가능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봄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면 그 말을 듣다가 안 듣다가 해요. 사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들어요. 그냥 편안할 때 듣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으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져버리고 또다시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당연하다 라고 여기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수없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오랜 기간과 오랜 사건이 우리의 깊어지는 믿음과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내 마음의 믿음이, 내 마음의 신앙이,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밀접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에는 표제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다녀와서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결국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70년의 시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70년의 포로 끝나고 이제는 어떻게 돼도 포로 또 했는데 또 가 하면 뭐해? 그냥 죽든지 살든지 뭐하든지 그게 아니라 모든 고난과 끝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이들의 믿음이, 비로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올바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셨고 포로를 선언하셨을 때 그냥 어떻게든 아둥바둥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는 그 질병은 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질병을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변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보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모든 것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절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새겨나가고 올바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그걸 드디어 깨달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포로로 멸망하지 않으려고 주변의 강대국과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피해보려고,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군사력을 어떻게 다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벽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량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때에 따라 우리를 돕는 귀인들을 만나서 그 귀인들 하나 붙잡아서, 당시의 강대국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70년의 생활 끝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귀인들도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들 역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었고, 심지어 포로 기간 가운데도 그들을 지배했던 민족이 바뀌게 돼요. 강대국도 바뀝니다. 힘 다투게 했던 사람도 힘의 논리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존재나 사람의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평생에 우리의 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준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가족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보다 더 오래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뜻없이 품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나를 그렇게 지켜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보살피시고 누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될 놀라운 신앙의 신비이자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냐? 여러분, 야곱이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 야곱이 형 에서보다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동생을 형이 섬긴다라는 말을 하나님 그 태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야곱이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태에 있을 때부터 보장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야곱은 태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으로 어쩌면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를 사용하셔서 그가 형의 섬김을 받는다라는 존재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다니고 고난을 받는 길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했으면 그는 그렇게 속이고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였을 때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진실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자기의 허벅지 뼈가 부러져 절대까지 놓지 않고 싸웠던 그를 향해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회고록 보면은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몫과 역할을 부여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쟁취하려고 힘들게 뭐하려고 속고 속이며 헛된 것 가지고 노력하며 헛된 거 바라보며 헛된 것에서 기대하고 헛된 것으로 희망을 삼으며 그저 돈이 그저 명예가 그저 편안함이 이러면 안락하죠. 좋죠. 누리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기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척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상과 보답의 척도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면 자녀가 여러분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직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만날 사람, 여러분이 꾸밀 인생들이 여러분의 삶의 척도와 의지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오직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을 몽땅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질서를 깨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배척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과 돈독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지켜야겠죠. 그러나 너무도 하나님보다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셔서 계속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뭘 봅니까? 옆을 봐요.
옆나라를 보니까 쟤네는 왕이 있던데 우린 왕이 없네. 쟤네는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만 왕이 없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복된 구별된 점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나에게만 없는 부족함, 결핍으로 그들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특별함이요 구별됨으로써 복으로서 보지 못하고 그저 부럽고 비교 대상으로서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왕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께 말하면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 힘든 자, 궁핍한 자, 낮은 곳에 있는 자, 그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도와주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맹인들 보지 못하고 힘든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낮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자신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제도와 주변과 이웃과 권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혼탁함이었어요. 멸망이었습니다. 죄를 잉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람과 제도를 찾는 거 중요하죠, 귀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 찾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 못하실 것 같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건 그 일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뛰어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제한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달리 흙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시며 영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의 때에, 왜 어려울 때에, 왜 힘들 때에, 또 여러분의 인생을 설정하는 가장 귀한 그때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멘토로 삼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표를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세상이라는 시야에 갇혀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윤택하고 실제적인 기름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비굴한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모든 것을 포로까지 경험한 그들이 드디어 주님만 찬양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 그들이 힘센 나라도 의지해봤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의지해봤고 현자들의 말도 들어봤고 여러 가지를 다 겪어봤는데 그 역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더라. 하나님 없이 간절히 그것들을 붙잡았던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절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똑같이 죽음과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서 그때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은 아직 그 가운데 헤엄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그 가운데 빠져서 죽을 것만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것저것 다 겪어서 그냥 살면 사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사는 거다, 소망 없이 그저 반복되는 삶을 지루하게
아무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취해야 될 가장 귀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끝까지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신 모든 권세자들보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도 하나님의 수망당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운 게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걸 그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그 찬양이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결국 그들이 한 그 결론은 무엇이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요를 많이 듣는 분 계십니까?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더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그 찬양을 고백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또 내 삶에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을 믿으며 내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당신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은혜의 강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